데니스 웨이틀이라고 하는 학자가 승자의 강점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그 사업이나 각계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연구해 보았더니 타고난 출생, 높은 지능, 실력, 소질이나 재능이 아니라 꽤 긴 시간 오랫동안 성공적인 삶을 사는 리더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태도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원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성공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는 그 사람의 태도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이면서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죠, 존 맥스웰, 하버드 대학 교수이기도 하신데요. 존 맥스웰은 그런 말을 했어요. 태도는 마음속에 받은 사랑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사느냐, 또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기가 받은 은혜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는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마치 호텔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미시적으로 미소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깨끗한 태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의리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존 맥스웰의 이야기처럼 뭔가 사랑에 의해서, 뭔가 삶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은 의심하고 사랑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후회도 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8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이 아가서에 와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아주 확신에 찬 신부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 신부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의미하죠. 오늘 마침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때로는 우리가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확신에 찬, 그리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아가서는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의심과 방황과 후회하던 이 여인을 확신에 찬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도구들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도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투, 히브리 말로는 카나라는 뜻인데요. 이 질투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질투는 우리가 번역하기도 어렵고 그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신겹고 지친 삶에서 확신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는 뭔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질투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제 우리 가서요, 다음 주 지나서 아가서 써보면 상당히 술람 여인이 처음 출발할 때 굉장히 그 부끄러움과 수줍음이 많은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이 여인이 아주 당당한 여인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만날 때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입을 맞춰도. 당시에 아무리 부부라도 길거리에서 입을 맞추면 아주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천박한 것들. 그런데 이제 이 술람 여인이 그렇게 수줍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신랑을 문 밖에 세워놓기도 했잖아. 근데 뭐라고요? 난 이제 길거리에서도 신랑과 입 맞출 수 있다. 누가 나를 업신여겨도 나는 당당하다. 내가 당당하다. 성경 안에 답을 다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업신여긴다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 속에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70년 만에 옮겨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순종하는 게 싫으니까 사울은 자기가 40년 동안 왕이 된 동안에 법궤를 한 번도 옮길 생각이 없었어요. 기럇 여아림에 멀리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었어요. 또 오는 길에 사고가 났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고앗 자손이 매서 그리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 많이 모으고 수레에 실었다가 그만 울사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 기도 참 은혜롭게 하셨는데 우리도 때로 가룟 유다도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돼도 가룟 유다가 죄 져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왜 지옥 갔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그죠? 하나님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복잡하게 안 하셨어요. 사람 많이 모으라고 안 하셨고 딱 두 가지예요. 고앗 자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어깨에 반드시 매라.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서늘하게 됐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새까맣게 타서 죽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그냥 죽지 않았어요, 우사가. 자, 그런데 다행히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가 옮겨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용기를 내어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또 뭐 사고가 터지겠지만 참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다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법궤가 오늘 이제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배 에봇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옷은 우리 가운하고 비슷한데 밑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제사장들이나 그 예배를 드릴 때 함부로 건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심조심 다니라고 갈라져 있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내가 다 보이고 속옷도 보였겠죠. 근데 또 해필이면 그 자리에 가 있지도 않았던 미갈이 그 성 높은 곳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다윗이 축복하러 돌아오니까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업신여기라는 단어가 여기 또 다시 나와요. 내가 아무 데서나 내 신랑이랑 그냥 당당하게 입맞춤하겠다. 왜? 그가 날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가 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나는 이제 떳떳하게 입맞춤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또 업신여기다는 말이 나오는데 미갈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기뻐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 이게 다윗을 업신여기네요. 자, 그러자 다윗이 미갈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참,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고백 참 잘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건 내가 종이라는 거 아니냐? 종이 춤추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속옷 좀 보이고 그리고 내 넓적다리가 좀 보이면 어떠냐? 나는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천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광대처럼 춤을 추리라. 어떻게 이렇게 업신여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요? 그래, 네가 말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나는 천하다. 업신여길만 하다. 그래, 너는 왕의 딸이고 나는 목동 출신이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왕을 삼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언제든지 춤을 출 수 있고 언제든지 업신여겨도 좋고 언제든지 낮아져도 좋다. 천박해져도 좋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주님만 높이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좋다 말이지. 당당해졌어요. 이슬람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인데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집에 와서 밤새도록 자기를 기다려주네. 그리고 난 후에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주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이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질투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참 쉽지 않은 질투하시는 사랑. 본문에 보니까 이 질투하시는 사랑은 열심 있는 사랑이라.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zealous를 표현을 안 했고 질투라기보다 zea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도 한국어도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단어,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질투한다고 하는 단어가.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랑,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이다. 자, 매튜 헬린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이 열심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다. 신문 사진 하나를 보고 제 마음이 탁 멈췄어요. 눈물도 핑 돌더라고요. 백이슬 씨라고 하는 분인데 막 오열을 하면서 그저 이렇게 요만한 프린트한 용지 하나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었습니다. 거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집을 산 것도 아닌데 살아보려고 겨우 전세했는데 이거 사기를 당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생겼어요.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오열하면서 그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좀 면담해달라. 근데 대통령이 면담이 쉽겠어요? 뭐 여야의 법이 있고 이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그런데요, 야곱도 그의 인생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야곱은 이렇게 오히려 고백해요. 대통령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법 제정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애들은 어디로 가고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말이죠. 이자는 계속 나오고. 그런데 야곱은 그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갔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대통령 각하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만날 수 있나요?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야지. 그건 뭐 정치인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소리를 만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가는 거친 길에 광야길에 나와 함께 해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왕으로서 뭐 천군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환난 중의 시대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거친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고 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The world became flesh. 그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환난 날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그 고독한 길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 땅에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 그 질투의 열심이 오늘 우리가 확신에 찬 이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여인을 확신에 차게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확신에 차게 만드신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이 질투하신다는 사랑은 뭔가, 이 질투는 강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강렬한 사랑.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이 나서 좀 고생을 했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캘리포니아에 불이 한번 나면 몇 달씩 타요. 뭐 소방차도 소용없고 하늘에서 아무리 헬기를 갖다가 몇백 대씩 물을 부어도 타오르는 불은, 산불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중동 땅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타오르는 불은 막을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끌 수 없는 이 강렬한 불과 같다 말이죠. 끌 수 없는 강렬한 불과 같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성경이 귀한 건 그 말씀을 또 설명해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들으면 딱 생각하죠. 누구예요? 아, 광야 40년을 말하는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한 얼마 만에 르비딤에 이뤘는데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먹고 배탈이 나고 그러니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출애굽하라고 해놓고 가장 중요한 건 광야에서 물인데 물이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말이죠, 막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넌 물조차도 준비해놓고 지도자가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주느냐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지도자를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열흘이면 갈 가나안 길이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40년을 방황했지만 어쨌든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다시 르비딤으로 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38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가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쓸까요, 안 쓸까요? 그죠? 먹을 물이 없어요. 아이, 그러면 자, 가만히 보세요. 그것 때문에 자기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장례식하고 죽었다고. 이제 다음 세대예요. 38년이 지나서. 그러면 모세여, 당신이 가서 좀 기도해서 그때도 물이 나왔던 것처럼, 모세는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에게 물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든 이 물이 좀 달게 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아,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게 세상에 38년이 지났는데 모세에게 지혜 부모들이 했던 걸 어디서 배웠는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묘지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한 걸음 더 얹어서 너 때문에 38년 동안 여기서 우리 고생만 했단 말이죠. 여기 집이 있느냐? 여기 땅이 있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죠. 그 모세를 또 돌로 치려고 하네. 여기 모세의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오늘 우리 사건들 속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갑시다. 법궤는 고핫 자손들이 매면 돼요. 몇만 명 모이고 악계 동원하고 안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하고 그들을 먹여라 말이죠. 근데 모세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리고는 반석을 치고 뭐라고 말하냐면 반석을 치면서 이 반역한 너희여.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샬롬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권도 있지만 저주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만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왜? 한번 저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저주 그 사람이 받을 거 아니면 내가 다시 뒤집었어. 축복하면서 합시다. 아, 축복이야 돌아와도 좋잖아. 아멘 하는 자들은 축복만 받을지어다. 근데 이게 참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혈기내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모세에게 막강한 왕권이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면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백성 전체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자들이라 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반역죄로 죽으신 거예요. 반란죄예요. 그거는 다 죽여서 처단하도록 돼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 38년을 이끌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반란하는 놈들아,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만 너희들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다 저주받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모세를 거둬갔습니다. 너 올라와라. 모세도 사랑하지만 너 올라오라. 왜? 모세가 있으면 쟤네들 다 죽여야 되거든. 지 입으로 말했잖아. 죄송합니다. 모세 지 입으로 말했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그들을 다 반역죄로 다 처분해야 돼. 맞는 말이죠. 모세 걷어가세요. 모세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모세도 권위가 있잖아요. 한 마리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걷어가세요.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강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끌 수가 없어요. 모세의 사랑은 꺼져버렸습니다. 그도 한동안은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불가능해요. 결국 이 백성들을 반역한 백성들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너희들에게 남겨질 건 저주밖에 없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왜요? 나는 너희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안 버려.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은 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불은, 여호와의 사랑은 불과 같으니 맑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26일 그 전세 사기범 그때까지 통계 나온 거 보니까 2188명이에요. 한두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 뭐 정치인들도 개인 많이 돼서 앞으로 시끄럽게 된대요. 몇 명이라고요? 2188명. 우리 살 길이 쉽진 않겠어요? 혹시 여기 계시면 회개하세요. 2188명이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모세가 견딜 수 없었죠. 이 반역한 세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강렬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오르실 때 독특한 메시지가, 그 십자가 오르시는 골고다의 언덕에 조금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셔가지고 계속 쓰러지시게 돼요. 사실은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기둥 십자가는 언덕 위에 항상 두고,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팔로 묶어서, 보통은 여기쯤 팔을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이 나무떼기 무거운 거를 이렇게 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59kg에서 6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날 밤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채찍에 하도 맞으셨고 그랬으니 아침부터 재판받으셨으니 그걸 견디실 수가 없으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시다가 결국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결국 못 일어나셔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이럴 때 우리에게 참 고민거리를 줘요. 지난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기도하셨더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근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도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보다 골고다의 현실은 훨씬 더 처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좀 도움을 요청하면 힘을 좀 줄 텐데, 그리고 그냥 나가 뒹굴어 떨어지셔 버린 거예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 갖고는 안 되겠고 밤새도록 해지기 전에 십자가 처형을 끝내야 되는데 로마 군대들이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부르게 되죠.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했을까?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천사들을 부르지 않으셨을까? 넘어지고 또 넘으셨지만 우리 주님 사랑의 그 열심이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시기를 바랬대요. 천사들이 질 수도 없지만 져봐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주시고, 자, 또 하나는요, 왜 그리하셨는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셨잖아요.
못 일어나요. 한 걸음도 못 가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냥 함부로 아멘 하실 게 아니에요. 십자가 50뼘짜리를 메고 800m나 되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지칠 만큼 지치셨어요. 뭐 아멘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수고하고 뭐 한 사람? 무거운 짐이야. 십자가가 지금 50kg가 되는데 일어나서 못 일어나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못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도 못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못 일어날 때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이 무거워서. 오늘 백희경 씨 말처럼 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날 수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다윗이 법궤를 고아 자손들이 매지 않고 수레에 끌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근데 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가서 찾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어깨에. 양은요, 양무리를 떠나서 방황할 수 있지만 혼자 남으면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죽어요. 못 걸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메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지치고 쓰러지시고 그리고 그래도 그까지 메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거기서 죽으시고 승리하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고 싶은데 죄의 짐이 무거워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치대로 지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짐 풀어주시고 우리 어깨에 메고, 그래서 법궤를 메게 하셨어요. 어깨에 메고 우리를,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그리고요, 양은 그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벌판에 있으면요, 걷지 못하고 누워서 그냥 죽어가요. 그거 살려내려면 한참 동안 심장 마사지를 해야 살아나요. 심장. 그럼 그 말은 어깨에 메고 오셨다는 말은 이미 그놈을 살려내서 우리를 겸히 CPR 하신 거죠. 인공호흡 하시려고 그냥 해서 어깨에 메고 어깨 그 살아나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너희는 희망 없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냐.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새 나라를 세우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라. 일어나긴 뭘 일어나요. 죄의 짐이 너무 크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묶여가지고 뭐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무슨 수로 거기. 우리 주님 풀어주시고 어깨에 메고,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세가 반역하는 세대요. 무슨 소리예요?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가 할례 안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네.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안 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할례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요, 그 여리고성에서
나오면은 다 죽을 텐데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 확신에 찬 군대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 세상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메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풀어서 야곱이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어깨에 메고 있지 말고 풀러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함께 계시. 절대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을 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혼자 두실 수가 없습니다. 기뻐 어깨에 메고, 지치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주님 어깨에 나를 메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의 열정, 그 불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일어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